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오면서 욥기의 주제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앞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28장을 중심으로 그 대화의 주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8장 앞에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주제에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 당하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그 대화가 대화의 주된 주제였다면 28장에서 사람은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 이 등장하는 대화 발언들은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초점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엘리후의 대화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의 주제를 볼 때 이 엘리후가 비록 가장 어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등장했던 세 명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더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나이에 많고 적음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또 앞으로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시선의 변화, 초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런 이제 앞에 새 친구들과 같은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은혜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욥이 자신이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자 욥은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네가 왜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느냐?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14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욥을 꾸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욥에게 하나님은 이미 욥 당신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그때에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이 소식에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말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충분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그저 이거 욥에게 적용 안 되는 말이야 하고 흘려듣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구나 라고 우리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이 아닌 이 성경을 통해 또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살던 시기에는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 16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사람이 잠을 자거나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또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이런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곳, 이런 아직까지 문명의 발전이 없어서 특히 성경에 이런 보급이 없는 곳에서는 더욱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쉽고 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나는 환상을 통해 보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때론 꿈으로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읽을 이런 능력과 힘과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 목적은 사람이 자기 행실을 돌아보게 하고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고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느냐? 사람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만함을 깎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며 우리의 걸음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 고민보다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 하는가,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많이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때에, 우리가 쌓아둔 말씀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그냥 그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가 우리에게 위기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속에 담겨있던 그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깨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이루려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그 말씀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겪기 전에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에 왜 하필 나야?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 또 아는 곳도 없는 곳,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힘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뿌리 깊게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